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어떤 데인가요? 성전이 어떤 데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상당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이 적혀 있는 그런 장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죠. 그렇죠? 사인입니다. 사인. 뉴욕 시티 20마일만 가면 뉴욕시티가 있습니다. 그 사인이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요한복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죠? 뉴욕시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있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표적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건지 아십니까? 유대교가 오직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것도 나오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그냥 안식일날 일으키는 일도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풍랑이 그냥 막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도 나오고 그게 5번째입니다. 6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9장에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딱 7개만 적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적이 약 60개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그 요한이 엄정해서 아주 그냥 정말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적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은 또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다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 아니면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시하시죠? 우리 보러 알라고. 알아야 따라오니까. 사랑하시니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읽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이 7개의 표적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이 signs, 이 기적들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기적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2만 명. 제가 스토니브르크에 가서도 이번 주에 그걸 공부를 했는데요.
아직 파이널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파이널 중간인데도 4명이나 공부하러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헝거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에 관한 것이 오병이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먹고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거 그게 아니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위에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거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보내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 표적을 통해서 뭐를 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사 그 제자들을 믿게 하더라.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표적이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뉴욕3라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오병이어가 대단하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클까? 그 영광은 얼마나 클까?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장소에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벌쩍 똑바로 앉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느적거리지 않고 번쩍 앉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딴 데 두리번 안 거리고 앞을 쳐다볼 것 같아요. 왜? 바이든 대통령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앉으세요. 하나님 내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즉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믿질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우라가 드러나고 오라인데 우리말로는 아우라 그러죠. 아우라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난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정말 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흉한 모습.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흉한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의 유월절은 주제입니다. 주제. 딱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그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신 그 유월절. 그 구약의 구원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그런 내셔널 할리데이죠. 유대교의 가장 큰 그런 할리데이 같은 건데 그래서 온 세상에서 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래갖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얼마나 많이 잡을까요? 조시퍼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양을 수십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의 목을 이렇게 큽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양의 목을 이렇게 크면 그 피들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서.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키드론 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밸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피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유월절의 피.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주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이건 유월절인데 말이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말이죠. 램이 어린 양이란 뜻인데 수십만 마리가 이제 막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장사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막 진노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노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나 뭐 아무것도 안 파는데요. 그게 금만 장사가 아니죠. 장사가 뭔가요? 장사가 뭔가요? 내가 뭐 주고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장사들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찬양대 30년 했는데, 그게 제일 많아요. 한인교회 들어오면 찬양대 30년 제일 많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게 내가 30년을 했는데, 그런 스토리들, 장사들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노하셨냐면 성전 뜰 큰 그 젠타일들이 있는 큰 그 뜰이 있는데 말이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때 당시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장사치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시장이었어요. 사고 팔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꿔야 했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템플 텍스, 그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내가 유대교 교인이니까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로마 돈 바꾸는 사람, 여기는 뭐 저기 어디 다른 소아시아 돈 바꾸는 사람, 돈을 다 유대인들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과관이었겠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고 야, 너희들 과관이다, 과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 어린 양 예수가 말들을 묶고 있던, 동물들을 묶고 있던 그 끈으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다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청소해 버렸습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돈을 막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요.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장사치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장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거지가 얻으러 와서 거래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죠. 거지는 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지같이 안 앉아있고 장사치들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그냥 목이 꼿꼿하고 말이죠.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구나,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나 듣고 말이죠. 그냥 웅터린 거예요. 네,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네가 막 뒤집어 엎어 놓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 진노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뒤집어 엎어놓는 일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진노했어요. 그런 척하는 종교인들을 되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게 진노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어머니 주일인데 요 코너에 우리 한국 95세 먹은 할머니가 겨우 걸어가시는데 나쁜 놈들 5명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도 껴지고 음식 먹던 것도 던지고 그리고 한 대씩 막 때리고 막 그래요. 95세 먹은 할머니를. 저 좀 보세요. 관심 있게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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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겠죠?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려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괴한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너는 또 뭐야? 이러면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숨 걸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러분 어머니라면, 우리 임 집사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괴한들한테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덤빌 거예요. 그리고 싸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95세 먹은 할머니를 막 조롱하고 더러운 걸 음식을 던지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것보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더 못할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장사하는 것이 더 엉터리인 것입니다. 더 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 화를 내시냐 하면 그 예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에센셜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은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할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얼마큼 거룩하시냐면 perfectly, 그리고 아주 무한정, infinitely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죄악도, 어떤 더러운 악도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와 악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destroy,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고 그리고 없애고 그리고 destroy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얼굴 좀 해보세요. 한번. 아멘. 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반드시 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노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좀 새롭게 들어보세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저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장로를 50년을 해도 죽어야 되고요. 선교사를 평생을 나가서 살아도 죽어야 되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셔야 합니다. 혹시 화가 나시는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화가 나요. 직분 받으면서 돈 받고 그러는 거 화가 나요. 저는요. 아주 화가 나요. 저는요. 그리고 막 직분 줘서 발목 잡는 거 화가 나요. 저는요. 아주 그냥 화가 나요. 그리고 그냥 아무한테나 세례 주는 거 화가 나요.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들. 중세기 때 구원을 사고 팔았습니다. 중세기 때 아십니까? 중세기 때 구원을 사고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말이죠. 우리 할머니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톨릭 철치에서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카톨릭 철치에서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데 돈을 1,000불을 내면 지옥 3층에서 지옥 2층으로 올려준다.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틀만 한다.
이렇게 하고 팔았습니다. 진짜로 이랬습니다. 마틴 루터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농민들은 말이죠, 페센트는 글을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프리스트들, 목회자들은요, 그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장사를 합니다. 오늘만 세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농사진 거 중에서 이만큼 갖고 오면 너희 할머니가 지옥 3층에서 지옥 2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죽일 놈들이죠. 진짜 죽일 놈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마귀.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장사를 해가 누가 그러면 이득을 받을까요? 자기들이 받죠. 종교 지도자들이 받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이게 모나폴리였었습니다. 완전히 모나폴리. 다 돈 긁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긁어 모을까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어마어마한 자리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세기 때도 그렇게 장사를 했고요, 지금도 장사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사를 해요, 교회에서요. 직분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수도 없이 그래요, 저는요. 근데 화가 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노하십니다. 그래갖고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어 놓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벽만 빼놓고는 다 이슬람권입니다. 무슬람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셨어요, 이미요, 성전을. 저는 그게 감사해요. 안 그러면 그 성전을 마치 이슬람들 메카에 가서 월십하듯이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서 계속 벽 붙들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쫓아야 돼요. 장사들은 내쫓아야 돼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또 한 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뒤집어 엎으십니다. 교회를 타락하면 뒤집어 엎으셔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비둘기 피는 사람들을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뭐 좀 조금 갖다 내고 나는 이제 됐지.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에스타블리시먼트였습니다. 지금의 베티칸, 카톨릭 처치 베티칸 가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톨릭 처치가 있는데 바티칸이라는 데가 있죠.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으로 쳐발랐습니다. 완전히 다 금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 놓는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들이 오고 그 신부들이 나타나고 거기 있는 거기 폴리스들이 나타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예수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맨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비유나 맞추고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회의하자 그러고 그렇게밖에 못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완전히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유대교는 어떤 데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아십니까? 유대교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이단 종교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라는 이단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단 종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단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틴 루터 그리고 오늘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믿음으로 왜?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기독교, 복음, 구약도 신약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무지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신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늘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못 지키죠. 아무도 못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이 10가지가 있으면 600가지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뭐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찾고 싶고 하나님이랑 커뮤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20몇 가지 법을 자기네들 인간들이 그 밑에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누워있는 이런 그 이불을 들지 말라. 어깨에다 들지 말라.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 보실 거예요. 그 이불 들고 앉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지 말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이불 안 움직이고 주일날은 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즉 내가 만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셔야 한다. 구원 주셔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미워하십니다. 왜? 종교는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절대 종교를 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붙들면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자꾸 허는 사람들, 다니면서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교회를 자꾸 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올까요? 마귀가 올죠. 마귀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교는 이단 종교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얼마 전에.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고 그랬더니 제사는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제사도 없어요. 거기 이제 더 이상. 그냥 흐지부지된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성전에서 뭐를 봤을 것 같아요? 그 마귀들이 막 날뛰는 걸 봤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화가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장사들로 다 채워버렸어요. 엉터리들로 채워버렸어요. 중세기만 그렇습니까? 20세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21세기 이 미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기복신앙 외치고 직분 아무한테나 주고 그리고 돈 받고 완전히 썩었죠. 썩어도 이렇게 썩은 거 없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는 지금의 베티칸 같아가지고 그 카톨릭 처치 같아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 교황 있는 데를 막 뒤집어 엎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데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복음이 들릴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 무슨 증거를 무슨 표적을,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What sign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저질렀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한번 증거를 대보라, 표적을 대보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텐스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못할 짓을 했는데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어떤 증거를 보이겠느냐,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 대답하신 말이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인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저는 이 말씀이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것보다도 더 큰 말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저 사람들의 그 진짜 마음을 긁어내리고 뒤집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때 당시 유대교 이 이단들에게는 가장 센트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야 다 돈을 걷고 여기 와야 제사를 드려야 장사가 되고 여기 와야 뭐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는 데가 유대교 성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그게 헐어버려져야 되는데. 제일 많은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여기서 다녔는데 이만큼 요거 했는데 내가 권사된 지가 한 30년인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내가 찬양대 30년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헤롯이 다시 지은 그 성전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전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안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무슨 필그리미지를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다 장사 속입니다. 다 장사 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그게 뭐 파는 데 있어요.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뜨셨대요.
그런 데도 있고요. 다 장사치들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대드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키 센텐스입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빌딩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당이에요. 나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교회 성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경건하게 하고 여기서 양복 입고 오고 여기서 얌전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 내가 이것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헐으셔야지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리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거기다 죄를 얹어서 그 몸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몸 앞에 나오죠. 예수님이 몸이 있으셨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소마. 예수님이 몸이 있으셔야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렇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죽어야지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더 커져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거예요. 아 뜨거! 1초만 닿아도 아픈데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영원히 아픈 거예요. 영원히 뜨거운 거예요. 몸이 있어요. 몸. 예수님의 몸.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여러분의 성전을, 그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갖다 얹으셔야 돼요. 어떻게 얹죠? 장사로 얹으시겠습니까? 장사로는 절대로 못 얹어요.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거기다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교회를 50년을 봉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없습니다. 5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1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2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예수의 내 몸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내 죄를 거기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는 것이 보호라는 뜻이었고 이렇게 지고 갔다는 뜻이죠. 내 죄를 거기다 갖다 예수님한테 갖다 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몸에 죄를 얹으셨습니까? 이거 무조건 넘어갈 일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집사님들, 어머니들,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얹으셨습니까? 여러분 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대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성경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다녔는데, 아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죄를 그에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절대 목이 곳곳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아요. 맨날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올 때 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심판 이거 무섭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야, 이것들이 장로야? 이것들이 권사야? 이러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게 목사야!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아까 제가 7개라고 그랬죠? 7개인데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분. 누가 무리를 막 걸어갑니까? 그거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다 하나님인 건 나왔는데 다 7개가 다 표적이고 어마어마한 표적인데 그건 가장 큰 표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표적은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얼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 살아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여기는 대답이 없어요. 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네, 하셨습니다. 하셔놓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면 그분 어떤 분이죠? 그분도 아니죠. 완전히 거지죠. 거지 깡깽이죠.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분명히 살아날 거야 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시는 모르는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런 거 믿나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인생 편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거 믿으면 진짜 인생 편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변해요.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하고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다시는 모르는 부활이에요. 즉, 그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패해버리신 권능자예요. 지존자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부다, 무하마드, 문선명, 아무도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가장 큰 증거예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 뉴욕시티 20마일. 그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요하죠. 뉴욕시티라는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부활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부활은 겨우 뉴욕시티 20마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현실은,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게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변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 가서도 늘 외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파이널 기간인데 4명이 나와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진짜 헝그리해서 하더라고요. 저는 40명보다 좋습니다. 그게 관심 없는 사람 40명 앉아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40명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표적이었다면 과연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걸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외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나 봉사했는데, 나 뉴아트 교회 다녔는데, 아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유니버설 처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몸이 살아요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못 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들한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헛믿고 계신 것입니다. 헛믿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 반드시 변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변하십니까 지금?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좀 뜨거웠었는데 모든 인생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인생 없어요. 모든 인생은 변해요. 내 아내를 향한 마음도 변해요. 내 어머니를 향한 마음도 변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데, 지금 양로원에 가면 자식들이 근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멀리 산다는 것을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의식이 없을 때나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진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사람 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몸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우린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장사예요, 장사. 그거는 장사 왜 하죠?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손해보려고 장사하십니까?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왜 교회에서 장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랑 이득 보려고, 하나님한테 이득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죄악, 종교, 어두운 시커먼 사탄의 그런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게 바티칸, 유대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나와 하나님과 그런 산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다 갖다 거기다 두 손 항복하고요, 완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 갖다 맡기셔야 합니다. 내 성전, 내 몸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죠.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